아멘. 은혜로운 찬양 갑니다. 우리 1부 호산나 찬양대도 그리고 또 2부의 할렐루야 찬양대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기에 맞췄는데 그와 함께 오늘이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의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초점을 맞춘지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아울러서 특별히 스승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레위인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49장과 50장입니다. 이 창세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까지 무려 정확하게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의 400년 기간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창세기가 끝나고 나머지의 출애굽기부터 시작될 때까지의 창세기의 마지막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사이에 400년 넘는 그 공간적인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 49장 50장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중요한 인물인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12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에 있는 세 아들에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부터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앞에 있는 세 사람을 보면은 우선은 제일 맏형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이 야곱이 일생을 회고하면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좋게 보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입니다. 둘째와 셋째인데 시몬과 그리고 레위입니다. 시몬이 둘째이고 그리고 레위인데 이 레위는 아버지의 신경을 어지럽혔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는 이유로 그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그의 축복의 말을 남기지 않은 반면 또한 이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의 심경을 어지럽혔다, 괴롭혔다 하는 그 전날의 사건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부터 이제 사람이 받을 축복들을 골고루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셋째부터 받는 축복을 넷째부터 유다부터 받는 축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들을 각각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 셋째 말하는 유다는 이 아들들을 향해 가지고 짐승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젊은 사자이다. 본문에 보면은 49장 본문에 보면 사자 새끼다. 그런데 그때는 사자 새끼라고 하는 것보다는 힘 있는 젊은 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지도력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이 다윗을 위시해서 왕가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 가지고 그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스불론은 해변의 비옥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리적인 환경의 축복입니다. 이 지리적인 환경의 축복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태어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파의 분할된 지파의 땅으로 보게 되면은 스불론 땅에 소속되어 있는 이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또한 자라나신 땅으로서는 스불론 땅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스불론의 지리적인 환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축복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또 그런 그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음에는 이사갈. 이사갈은 나귀같이 힘이 셀 것이다. 나귀가 참 힘이 있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과 산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게를 하든지 기업을 일구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만 해서는 되는 거 아니시고 그런 것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사갈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한입니다. 다한은 뱀과 같이 지혜롭게 교활할 것이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쪽으로 보면은 지혜롭고, 그리고 또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기만 교활한 것인데, 말하자면 처세술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처세술이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온전하라, 순전하라 하는 말과 같이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뱀은 교활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것 중에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남다른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잘 펼쳐내는 사람이 있는데 단과 같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갓입니다. 갓은 바로 요단강 가에 있는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돔의 그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외세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숙련된 군인이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숙련된 군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고 50년 전에는 정말로 못 살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안보의 위협을 받게 보다 보니까 놀라웠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데 있어서 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포탄이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경제력도 대단합니다만 그러나 세계 7위, 8위의 세계적인 안보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방의 그 강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그 나라들조차도 한국의 국방력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것은 바로 끊임없이 외세의 어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남북 다 북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이 남쪽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 남북 다 군사 강국이 된 것을 보면은 이것은 갓은 바로 이 요단강의 이 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모압, 암몬, 에돔 외세의 침략에 있어서 숙련된 군이 될 것이다. 국방과 안보의 축복, 이것은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입니다. 이 아셀은 악고라고 하는 그 위치, 그 평야를 등지고 있는 곳입니다. 곧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 하는 것도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이고, 바로 지중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바로 아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남한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땅은 별로 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어서 영토, 이것을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그 전통적으로는 랜드 테리토리, 땅으로 되어 있는 영토죠. 그런데 요즘은 씨 테리토리, 바다로 되어 있는 영토인데, 씨 테리토리가
이 바다로 되어 있는 영토가 땅으로 되어 있는 영토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영토에 있어서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다를 갖고 있으면 이 땅보다도 훨씬 넓은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인도양, 멀리 대서양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천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지리적인 여건,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것인데, 아셀이 바로 그와 같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항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아셀은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셀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납달리. 납달리는 우아한 암사슴과 같다. 번영의 축복입니다.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참 그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으면서 사는 삶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남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도 별로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사냐,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 또 그런 축복 받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생도 하지 않고, 마음고생, 몸고생,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별로 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 이것이 납달리, 우아한 암사슴의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더블 블레싱,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두 번 사는 것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브라임 하는 말이, 에프라임 하는 말이 두 배의 축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형제가 굉장한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땅만 하더라도 훨씬 넓은 영토에, 그리고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남북왕국이 나누었을 때는 북왕국의 별명이 에브라임이었고, 그리고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파에 나누어졌습니다만, 나누어진 한쪽만 하더라도 다른 지파 3개, 4개를 합한 정도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땅이나 영토나 혹은 세상적인 위세나 명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두 배의 축복, 더블 블레싱을 받는 축복, 이런 것들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딱 물어뜯는, 1대1을 잘한다, 이런 얘기죠.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혹은 학교에 있는 그런 그 입담이나 혹은 외모나 이런 모든 것들, 혹은 운동하는 운동신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남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물어뜯는 일이라 1대1 대결을 잘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베냐민 스포츠맨, 연예인의 축복, 남다른 외모와 남다른 기능, 남다른 또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의 축복, 이거 세상에서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염원할 만한 그런 축복입니다. 자, 우리 유다부터 이제 베냐민까지의 축복 중에서 여러분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는 혹은 내 자녀는 그 중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느냐, 어떤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래서요, 이것이 단순한 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감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그런 축복입니다만, 이것이 그로부터 500년 이후에, 무려 500년 이후에 이것이 단순한 그런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워딩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돼서 그 현실이 지도로서 땅 분배가 나와요.
땅 분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므낫세, 아까 말씀드린 큰 땅이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그 하나만 하라도 딴 데 몇 군데를 합해놓은 것처럼 이게 큽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있고, 그리고 시몬은 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이게 우리가 땅을 저런 땅은 맹지라고 그러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맹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갇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아셀과는 반대죠. 아셀은 저 위에 보십시오. 바다로 나가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자라나셨던 스불론 그 지역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 같으면은 저 요단강 동편이 아무래도 요단강 서편보다는 그 본진은 아닙니다. 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외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몬 지파보다도 더 작은 땅을, 아주 힘든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부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무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완전히 지도로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그 위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블레싱을 받지 못하고 컬싱, 곧 저주를 받은 그것과 같은 위에 있는 삼형제가 있죠. 삼형제, 루벤부터 시작해서 스몬, 레위, 이렇게 시몬과 레위 삼형제. 그래가지고 넷째인 이 유다부터 축복이 쏟아집니다. 말하자면 유다가 이제 왕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위에 있는 삼형제는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들만 못한 그런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지파, 바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그 운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묘막측해요. 이 레위는 바로 오늘 좀 전에 보셨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자, 나머지의 지파들은 모두 땅을 저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저거 이제 기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회사 그런 얘기야, 코퍼레이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인헤리턴스라고 그러는, 물려받은 바의 자산, 이걸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 기업 땅을 저렇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는데, 저걸 저 중에서 하나만 없습니다. 한 지파만 없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받은 땅이 없지요.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뭐 루벤도 받고 시몬도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땅을 저렇게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아버지의 심경을 어지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그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와 같은 부분이 바로 이 5권의 책이에요.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는 사복음서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토라, 율법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다른 뒤에 있는 예언서나 혹은 역사서보다는 훨씬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갖다 붙은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5권의 축 가운데서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40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중심 인물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여인에게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레위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름이 벌써 레위기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전부 가장 중심 인물, 가장 많은 지면이 어디에 할애가 되어 있느냐 하면 레위 지파의 할애가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 레위 지파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신비를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달려있어요. 키워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말하자면은 축복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 저주를 했나? 컬싱, 블레싱을 하지 않고 컬싱을 했다. 저주를 했다. 왜 아버지는 그걸 저주를 했을까?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에 그들이 거하였을 때, 그래 땅에 추장, 강력한 그런 부족인 추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12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야곱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고명딸이 있어요. 딘나라고 하는 아주 고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추장 아들 세겜이 이 아가씨를 연모를 하고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가씨를 그만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러고도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아가씨를 꿈에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실력자인 아버지 앞에서 나는 그 아가씨를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고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범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딸을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장의 아들이 장가를 오겠다 그러니까 그 땅의 이방인이었던 야곱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야곱의 두 아들, 다른 아들보다도 특별히 바로 시몬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부족들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 딸을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는 지켜라. 할례를 모든 남자가 다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디나를 여동생을 보내주겠다 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쉽지는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그런 부족이면 몰라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데 온 그 남자들이.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조건을. 이게 추장의 아들이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겜 부족이 다 말하자면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돌칼을 가지고 돌을 쪼개갖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시술이에요. 일종의 의료적인 의미에서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면 그 다음 3일째가 되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말하자면 거동이 굉장히 걷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를 딱 기해가지고 이 레위와 그리고 시몬 두 형제가 들어가고는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하몰을 일당들을, 그 부족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다른 부족들도 있고 야곱이 말하자면 신을 배신한 것이 됩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되죠. 뿐만 아니라 또한 굉장히 다른 그 지역에 있어서는 자네는 본인은 이방인인데 아직까지 주인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려워졌죠. 그래서 참 난처한 지경에 신경을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난폭한 짓을 그렇게 하다니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누이의 일생을 또 가둬버리는 셈도 되는 것이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그것이 마음이 펼치 않아서 그걸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이 레위 르우벤과 함께 둘째와 셋째에게서는 그와 같은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하고 너희들에겐 땅 없다. 너희들에겐 땅을 나눠주지 않겠다는데 저 시몬은 어떻습니까? 맹지를 줬죠. 예. 아까 둘러싸인 땅이죠. 다음엔 레위는 진짜로 땅을 안 줬어요. 아예 그것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신비예요. 우선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레위,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 장면이, 이 본문이 영어로 얘기하면 analogy and implication, 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analogy 하는 것은 유비성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implication 하는 것은 함축성 이런 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성과 함축성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일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에 유비적으로 적용력이 아주 많다 그런 뜻입니다. 어넬로지와 임플리케이션이 강하다 하는 얘기는 어디든지 잘 갖다 붙으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적용을 해보자면은 오늘에 있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목회자의 의미예요. 나아가서는 좀 더 넓게 보면은 부모와 교사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가. 그러면은 이 존재가 우선은 완벽하냐 하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없어가지고 깨끗한 그런 존재들이었냐 하면은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존재지. 하나님께서 그들은 깨끗하여 원래부터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죠.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 특별히 여러분들보다도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레위를, 왜 그 다음부터 유다를 쓰든지 다른 동생들을, 그런 흠이 없는 동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지, 왜 그 앞에서 컬싱을 해놓고 저주를 해놓고 거기에서 끄집어내갖고 쓰느냐 하는데,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요. 또 더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거기에 더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추석을 하나 더 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지 않았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다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초태생이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죽은 것인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로되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로되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 논리입니다. 나 그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였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이스라엘 초태생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건 내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러므로 1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때 레위인만 죽이지 않았나요? 아니지. 그런데요, 이 레위인은 그때에 죽이지 않은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가오시겠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너희에게 축복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봤을 때 이게 신비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나요? 레위가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실수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는
하나님, 레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머지의 그래서요, 아까 그 땅지파 분배에서 이 레위는 땅이 없는 대신에 나머지 11지파의 땅으로 속속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레위 지파가 없는 땅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직접 사하는 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로 가는 땅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유비를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이 임플리케이션, 이 한반도로 가는 자그마한 땅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50년 전,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50년 전으로 가면은 북쪽이 땅도 넓고 그리고 훨씬 GDP도 높았어요. 잘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런데요, 지금 50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해요. 사실은요, 아프리카도 그렇지는 않아요. 제일 가난해요. 저게요. 그런데 이 남쪽은요, 세상에서 제일 부해요. 땅 넓이로 비해 보면은 일본은 아까 시 테리토리까지로 얘기했으니까 일본은 무지무지하게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태평양에 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절반을 갖고 있으면은, 이 시 테리토리를 얘기하면은 일본 땅이 러시아 땅보다, 중국 땅보다 더 넓을지 몰라요. 이게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닫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나라, 엄청난 나라, 중국, 러시아, 4강, 미국,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 그것도 분할된 땅이 단 반세기 만에 저 북쪽은 제일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그런 나라. 차라리 아프리카에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근데 북한에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 남쪽은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세상에서 제일 부한 나라가 됐어요. 땅 넓이에 보면 랭킹 1위예요. 이게요. 사실은. 랭킹 1위라니까요. 제일 잘 산다고요. 땅 넓이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우리만 자본주의 했어요? 우리만 공부했어요?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북쪽은요, 교회를 다 없앴어요. 다 철폐했어요. 여기는 교회가 남겨 있거든요.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오래 계세요. 초저녁에는 네온산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상점에. 이었고 심야로 가면은 그 네온산이들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다 꺼지고 나고, 그리고 주택에 있는 불빛도 다 꺼지고 나면은 그래도 여전히 남는 불빛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붉은 불빛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게 뭐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무슨 능력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도 많고 한데, 그게 뭘 하냐고요? 레위인 보세요. 땅도 없어요. 욕도 먹었죠. 별것도 아니에요. 에? 더 나은 존재가 아니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남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심야에 모든 불빛이 꺼졌을 때도 반짝반짝 붉은 빛으로 빛나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서울 말고는 없어요. 뉴욕 가도 안 그러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가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건 이 레위로 만든 것은 레위가 아니고, 그건 이미 죽었어요. 저는 죽었어야 되는 거야. 존재도 없어. 근데 그것을 존재로 만드시고 살려주신 건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대답이 없네. 예. 믿습니까? 예. 이거에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신비를 알 수 있고, 이 예배 이거 드리는데 찬송 좀 듣고 예배 좀 하고 헌금 좀 드리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여기 오시고 축복을 하요. 안 그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에, 우리가 속한 이 땅에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라고요. 무슨 자격이 있어갖고 이 예배가 무슨 저기에 해가지고 임영웅 리사이틀 그런 거 비교돼요? 그게 번쩍번쩍거리는데 어림도 없지? 이게 나오나 해가지고 고별하는데 거기는 한 번 가는데 100만 원이라는구만. 예. 여기 들어오면서 100만 원씩 들어오고 바다로 들어오면 몇 분이나 들어오겠어요? 여기서요. 입장료 100만 원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면 지금 들어왔겠어요? 지금 여기 몇 분이나 들어왔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 나훈아 고별소에 있는 축복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강물처럼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비예요. 우리의 신비가 아니지 하나님의 신비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 많고 그리고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그것이 있을 때에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왜 십자가를 없앴을 때에 더 나은 2배씩 된다고 하는 경제 강국이 단 반세기 만에 세계 아프리카보다 더 밑에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예배의 신비죠. 레위의 신비요. 교회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 내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요. 이거 나와가지고 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냐. 효력은 사람의 효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내 자녀를 여기에 있는데 그야말로 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여러분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이죠. 이건 신비의 방법으로서 여러분의 자손에 분명히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나간 50년 동안에 기적의 기적을 더하신 하나님, 앞으로 있는 50년 동안에, 아니 남아있는 이 한 5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고 또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허술한 방법, 우리들의 또한 존재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나 귀히 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죽은 것입니다만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심을 감사하오니, 주여 이 놀라운 예배와 교회의 의미와 존재 의미와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오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